고린도 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1차적으로 먼저 편지를 보냈죠. 이거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비중 있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다루어 주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어떤 이론적이고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복음의 기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다루었던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사상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가 또 은사에 대해서 또 다루고 또 그 은사의 본질과 또 생명은 바로 사랑에 있다 이러면서 또 13장에서 사랑을 다루었죠. 그리고 또 14장에 와서 또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과 어떤 성도의 역할 또 기능들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해 주고 그 다음 15장에 가서는 또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최후의 부활의 상태에 대한 복음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일단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들을 인식을 한 거죠. 그걸 인식을 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1차적으로 좀 전해주는 데 비중을 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들, 그런 교훈들을 특히 십자가의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지혜요 능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좀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는 조금 어조가 조금 1차와는 달라요. 2장에서는 주로 보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얘기들을 좀 비중 있게 다루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 1차로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회 내에 그 사도가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교훈을 깨달았겠죠. 그 편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듯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면 여전히 그들 속에 문제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런 것을 크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가 당도했는데도 사도의 그 서신을 보고도 그들이 크게 이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돌이키지를 못하고. 아마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편지로 보내는 것보다 당사자가 직접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그 말에 권위 더 설 거고 성도들도 눈앞에서 얘기하면 잘 듣겠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편지를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 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받고도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권위, 복음의 교사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뢰가 아직은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그 직분의 권위를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에서 이 말씀의 사역자는 교회에서는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사역자가 무너지면 말씀 사역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초대교회 때는 이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의 기초가 세워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뢰가 깨어지면 교회는 한마디로 그냥 떠도는 닷없는 배와 같은 거예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나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되겠지만 이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이 참 그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애절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게 잘 드러나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근심과 염려가 많겠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아비의 마음을 품고 고린도 교회를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하듯이 막 그렇게 아주 애절하게 여러 가지 그런 근심 어린 마음으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교훈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이렇게 고린도 후서 내용들을 좀 개괄적으로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 내용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고린도 후서 내에도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이야기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다 기초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속의 교리들이 교회 가운데에 없으면 뭐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목회 현장의 그런 어떤 실천적인 영역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것이 바로 목회 현장인데 그런 실천적인 모든 교훈들도 사실은 교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교리적인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이제 도그마다 이렇게 말하죠. doctrine, 교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이 교회의 모든 실천적인 목회 현장의 교훈들도 나와요. 그 교리가 없이는 교훈이 따로 나올 수 없습니다. 실천적인 교훈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할 때는 언제나 이 교리가 베이스에 깔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 복음의 교리가 없이 실천적인 현장의 목회 현장에 대한 교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보다 보면 그런 본질적인 교리의 내용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1장의 서두 부분들을 앞서 잠깐 말씀드렸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자기의 사도됨에 대한 이 권위를 얘기하기 위해서 주로 표현하는 표현법이 뭐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엄청 고생했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생을 했겠냐 이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겠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죠? 진리니까 죽을 고생도 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진리 가운데에 서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교리를 바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진리를 따라서 그 교훈을 따라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중세에 로마 캐톨릭이 한 거에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이 로마 캐톨릭에서 죽임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화형을 당하고 단두대에서 목이 메이고 목을 치고 이렇게 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할 때 그들이 왜 그렇게 죽었겠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진리 때문에 목숨은 그냥 초계와 같이 불사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위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사역의 행적들을 돌아보면 사도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권위를 드러낼 때 내가 좋은 대학도 나왔고 내가 좋은 가문에서 나왔고 우리 집안은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집안이고 전통이 있고 나는 성골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도록 고생을 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거 읽어봤죠? 그렇죠? 8절 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지금 세우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을 선고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렇게 말하는 인제는 죽는구나. 인제는 죽는다. 여기가 내 사역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또 구해내신 거죠. 그렇죠?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바로 내일이면 죽일 줄 알았는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옥문을 열어가지고 벗어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역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사역자라면,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에 우리의 목숨을 완전히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 그런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남들 다 TV 보고 발 뻗고 발 씻고 집에서 편안하게 먹으면서 TV 보고 앉아 놀고 있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이러고 있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생명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가 돼야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믿습니까? 맞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는데 내가 왜 그 고생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나 스카이 대학 나왔어. 나 외국에서 박사학위 했어. 이런다고 그 권위가 서겠어요? 복음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복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지옥 갈 우리 영혼의 의가 되고 우리 영혼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자가 진짜 사도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말씀의 사역자 아니겠냐고요. 또한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진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확증해주고 그리고 비준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기초하고 있는 만큼 그것이 얼마나 확고하고 안정적인가를 간략하게 지적을 해줘요. 그리고 마게도냐 여행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그리스도 복음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드러냅니다. 왜 복음의 사역자인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그가
높이고 그렇게 할까요? 그거는 바로 복음의 진리를 자기가 맡고 그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 그대들을 위하여 내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드러내요. 자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복음의 사역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가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또한 그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며 정직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위탁된 이 복음 사역의 직분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해 왔는가를 그가 지적을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악의적인 이런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세력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반대하고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중상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대항하고 할 때 그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세우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서로 시비를 붙고 싸우잖아요. 나 기분 나빠. 너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네가 한번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말다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사도됨이 자신이 진리의 측면에 서 있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신의 입장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그 거짓된 자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이 참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신천지가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진리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진리로 자신들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온갖 모해하고 가가지고 막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호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간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싸우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자기네들이 정말 진리를 전하는 정말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저런 식으로 행동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는 진리로서 하지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도 된다. 꾸란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슬람의 꾸란도. 그래서 그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꾸란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죠. 자살 테러를. 근데 할 때 여러분 그 진리의 방법입니까? 진리를 위해서 폭탄을 터뜨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진리를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걸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처법을 보면 복음을 자기가 확실히 복음의 사역자라는 것을 복음 전파를 확실하게 전함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꾸짖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확신의 영감을 받은 나머지 자신의 이 복음의 영광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도리어 이 마귀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먼 상태에 있다. 이렇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도리어 밝혀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이 인간에게 멸시를 받아서 그 사도직이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깨닫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이 그런 잘못의 원인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성이 바로 그 질그릇 같은 보화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5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이 항상 이 땅의 인기보다 저 세상 저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도리어 이 세상을 멸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을 절제하고 죽임으로써 우리의 모든 지성을 저 하늘의 생명의 지식, 불멸의 그 상태를 묵상하는 데 전념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복음의 위대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역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위대성, 이 우월성, 탁월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7장에 가서는 여기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임무를 수행했는가를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온갖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떠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보면 아직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고 있었으면 알 수가 있죠. 여전히 우상이 그들 속에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강조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이 열정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8장에서 9장까지는 또 이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여기서도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같은 것도 강조하고 그랬죠. 고린도전서에서도 헌금 문제를 몇 번이나 언급을 했는데 고린도후서에서도 또 언급을 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돈을 내는 문제들. 그 다음에 그들이 열심히 식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도록 인내해야 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자기를 중상모략하는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바로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이 영적 전쟁에 이 필요한 그런 적절한 무기들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이르러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부패시키고 있는 잘못된 열심으로부터 그들을 돌이키게 함으로 복음의 순수성으로부터 빗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그가 경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12장, 13장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장에서는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삼층천 하늘의 그 천상의 계시를 받은 것,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것, 이것에 대해서 그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갔다가 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듣고 본 것을 내가 봤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나 영적으로도 경험 많아 그 얘기죠. 예. 보통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 그런 얘기했죠. 예. 은사주의자들이 이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전도사님이 신대원에서 공부는 많이 했지만 나처럼 영적인 신령한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도 경험했고 방언도 하는데 그리고 나는 방언기도 하다가 계시도 받아요. 예? 근데 목사님은 막 틀에 박힌 글자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 글을 가지고 막 하는 게 그게
뭐 죽은 문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어서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 내에 이 은사주의가 얼마나 한국 교회 신앙을 오염시켰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그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지식의 세계를 우리는 지형도를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핑계는 그거예요. 주된 주장은 뭐냐면 자기는 주관적인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은사를 경험했고 나는 신비적인 체험도 있고 심지어 계시도 하나님 나한테 직접 주셔. 그런데 뭐 이 사람의 글로 쓴 이 문자 말이죠. 이 문자가 무슨 대단한 생명력이 있냐. 그걸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얼핏 탁 들으면 그게 훨씬 더 맞는 말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함정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속셈이기. 여러분, 디모데가 방언과 계시를 받았을까요? 아니겠죠. 사도 바울한테 복음의 말씀을 배웠겠죠. 그렇죠? 물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안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늘에까지 이끌려가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보고서도 그건 안 가르쳐요. 왜?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니까. 그건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경험 없는 거 아닙니다. 저도요, 경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 따지면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은 월권행위고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의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경험했다고 말을 했다 쳐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기적도 체험하고 이런 능력도 체험하고 내가 이런 환상도 보고 막 그랬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내가 만약에 한다 여러분들한테, 그럼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자기의 권위를 자꾸 이렇게 막 의심하고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결론은 그거죠. 너희 믿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해라. 그렇게 말하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라.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제가 개괄적으로 이런 얘기들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볼 내용들입니다. 볼 내용들인데, 자, 여러분 결국은요, 이걸 통해서 우리 양재교회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 우리의 교훈을 삼아야 될 텐데, 결국은 사도 바울,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교훈의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벌써 이 모든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이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을 하고 그걸로 함께 또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신앙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 성경이 없었고 사도도 실존에 있었지만 사도들도 다 전도 여행하느라 떠돌아다니고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막 온갖 난잡하고 온갖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죠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 속에 음욕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동성 그죠? 동성애에 대한 이런 범죄들, 또 우상 숭배 문제들, 온갖 문제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보세요. 사도는 그 교회를,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표지를 그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례가 말씀을 따라 복음의 교훈을 따라 바르게 집행되면, 바르게 시행되면 이 말씀과 성례가 있으면 거기를 교회라고 말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신실한 권징, 이것까지 있으면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건전한 교회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서신을 이제 적으면서 다시금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1장에서도 제가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러면서 그는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은혜와 평강을 준다. 예. 복음은 은혜와 평강이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에 주요 특징이 바로 이 문구죠. 찬송하리로다. 저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환난 당하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란 게 뭐 이런 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거겠어요? 막 무슨 귀신을 내쫓고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계시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남을 위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한 사람, 그렇죠? 마음속에 이 위로가 가득하니 환난을 당해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 아니겠어요? 그런 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항상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좀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외롭고 일 때문에 치이고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이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다시금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그래, 나의 모든 위로와 복음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크고 차고 넘치냐. 그래, 다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자. 이게 복음의 능력자예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는. 그러므로 사도는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죽을 고생을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 고생하는 것보다 더 크게 넘치니까 아무리 고생해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6절에서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 같은 그 가운데에서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백미인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고난 속에서도 도리어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이런 사람은 순교의 상황이 직면해도 그 속에서도 조용히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배너를 보면 그 코바디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한테 내던짐 받아갖고 막 맹수들이 잡아먹으려고 막 그러는데 그 성도들이 그 사이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저것들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네로가 아니 내 귀가 지금 정상이야? 내가 뭐 잘못 듣고 있나? 아니 지금 죽음의 상황에 닥쳐갖고 저기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니 좀 더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을 필요가 그래서 뭐가 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절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왜 이런 고난을 당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들을 주셨더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진짜 진리의 투사가 여러분 진짜 복음의 교사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진짜 권위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화려한 언변술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줘도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속에서 이 확신과 그리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위로와 평강을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증거하고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역자인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역자들이 교회에는 필요한 겁니다. 복음의 원초적인 이런 복음의 이런 야수성을 가지는 이런 야성미를 가진 복음의 사역자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양재 교회도 지상에 있는 이 교회도 살 길은 우리의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 보세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함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주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저도 아직은 개척교회 이제 1년 차잖아요. 1년을 해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닫게 하신 바가 있어요. 기도가 절실하다는 걸 깨달아요. 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어 보면 기도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 성도가 기도했다. 여러분, 그건 느끼는 포인트가 어딘지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있어요. 아, 기도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를요, 정말 예민하게 느낍니다. 진짜. 이거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확실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저 빈말로 기도해 달라고 말을 안 해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 부목사고 이럴 때는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는 인사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꼭 기도 부탁합니다. 꼭 기도 부탁. 제발 잠깐 지나가는 정도로 기도해 주셔도 조금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성도들의 기도가 또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 이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이 기도를 받아서 이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로 들고 올라가잖아요. 천사가. 이는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을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 들고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계시록에도 그 얘기를 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예?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거예요. 기도로 얻은 은사. 이게 목회 현장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해봐도 느끼는데, 이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 현장에서, 그죠, 생명이 경락간에 달려 있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냐를 느꼈지 않겠냐. 우리 양재교회 기도의 군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 들었어요.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됨과 동시에 우리 양재교회가 기도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